2월 24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곳에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그러한 모습을 그 제자들이 봤지요.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뿐만 아니라 이 모세,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를 하시는 이 영광스럽고 황홀한 장면을 이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3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러자 감격스러웠던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4절 둘째 줄에 보면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 베드로가 아주 감격스러워하면서 이런 제안을 하지요. 그때에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5절 중간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순간 제자들이 두려워 떨며 엎드립니다. 신비한 장면을 보는 체험, 신비한 음성을 듣는 체험, 제자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체험을 하고 산에서 내려오게 되지요. 예수님이 그 내려오시는 중에 제자들에게 또다시 언급을 합니다. 이미 얼마 전에 언급하신 내용인데 또다시 언급합니다. 9절 중간에 보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 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신 모습,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그들과 변형된 그들과 예수님이 함께 대화하는 그러한 장면을 본 체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구름에서 들려온 그러한 체험, 이러한 체험을 말하지 말라. 이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전 내용이 더 중요한 거죠. 뭐라 그럽니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오늘 또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제자들이 그 시간에 질문을 합니다. 질문합니다. 서기관들이 그러는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답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답니다. 이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을 하던데요. 이렇게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근데 사실 서기관들이 그렇게 말한 내용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예언되어진 내용을 서기관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말을 하는 거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은 얼마 전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친히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오늘 산에서 변형된 엘리야의 모습을, 예수님과 대화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진 거죠. 메시아이시라고 그랬고 엘리야가 변형된 모습으로 대화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질문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말이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궁금하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제서야 13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인자도 그러한 고난을 당할 것이다. 세례 요한처럼 말이죠. 그런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메시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말씀은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의 그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이 엘리야로 표현되어 있는 세례 요한이 먼저 올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왔고 예수 납시오 외치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예언되어져 있었던 그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 납시오 하면서 그 예수님 메시아가 납신 것을 그 선포하고 외치고 그리고 순교를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 첫째, 우리도 변형되어 주님과 영원히 교제할 것이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이 천국의 그림자를 맛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을 때에 성도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형되어서 주님과 영원히 교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산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 변형된 모세 엘리야의 모습, 변형된 예수님과 변형된 모세 엘리야가 대화하는 이러한 모습은 장차 우리 성도들이 누릴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죠. 우리도 변형되어 주님과 영원히 교제할 것이다. 그런 영원한 그 영광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믿음을 살아내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장차 우리는 변형되어 주님과 영원히 교제할 그러한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명심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린 답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중요합니다. 미래를 아는 사람은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죠. 우리도 변형되어 주님과 영원히 교제할 것이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성도는 변화산에 머물러선 안 된다. 제자들은 산에서 신비한 장면, 영광스러운 장면을 체험했어요. 제자들은 이 산에서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러한 영적 체험을 했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영적 체험, 그들은 그곳에서 계속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계속 거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가시죠. 산 아래로 말입니다. 왜요? 산 아래, 그곳이 바로 우리의 사역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역지. 산에서 은혜 받았습니까? 그곳에서 능력을 체험했습니까? 그렇다면 산 아래 사역지로 가야 됩니다. 우리끼리 성경 공부하고 은혜 받고, 우리끼리 기도하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사역지로 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산 아래로, 우리의 사역지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역지일 수 있고, 우리의 일터,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사역의 현장일 수가 있다는 것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은혜 받는 것에 그것을 결과로 삼으면 안 되고, 능력 받는 일을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서도 안 되고, 우리는 은혜 받고 능력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산 아래로, 사역지로, 세상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놀라운 신비 체험, 영광스러운 은혜 체험, 주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은혜 받고 능력 받은 제자로서, 사도로서, 성도로서, 사역자로서 우리는 삶의 자리로, 산 아래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들려주신 말씀 명심하여서 가라 명하신 그곳으로 놀라운 영적 무장을 단단히 하여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라 하신 곳이 어디인지, 누구인지, 어느 곳인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회피하고 그저 은혜 받는 자리, 능력 받는 자리만을 사모하고 그곳에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주님 가라 하신 그곳, 사역지, 산 아래, 그곳으로 향하는 우리들의 삶, 그곳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많은 생명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